창세기 3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의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이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저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선한 옛적 길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9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신앙의 인생길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차적으로 배웠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오늘은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교훈과 가르침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서도 우고했다 그랬죠.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약 17세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애가 아니죠. 이제 청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절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발견되는 몇 가지 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있죠. 자, 이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합니다. 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이이기도 하고 늙음하게 낳은 아들이기도 하죠. 그 이후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연속적으로 꾼 두 번의 꿈 때문이죠. 밭에서 일을 하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는데 11단, 형제들을 의미하죠. 그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연속적으로 꿉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마음으로만 간직해도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누가 들어도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또 시기하는, 질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 있는 자기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심부름을 보냅니다. 소식 좀 알아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죠.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근데 요셉은 바로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못 만나죠. 벌써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단이라는 곳, 세겜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인데 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미워해도 자기 동생이 먼 곳에서 왔으면은 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자마자 조롱하고 죽일 생각을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죽일꼬. 이 말 한마디를 봐서 11형이 아니 10명의 형이죠.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조롱합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잠몽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잠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꿈을 받으셨습니까? 꿈과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산 소망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꿈을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믿어주나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또 미워하는 무리들이 분명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요.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확률이 몇 %입니까? 100%입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금방 죽죠. 그 광야에서.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큰형이 듣습니다. 큰형 루벤이 듣습니다. 근데 엄하게 책망하고 말려야 되는데 동생들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그냥 죽이지는 말고, 그죠? 잠깐 구덩이에 집어넣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자, 20절은 동생들이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은 죽여서 던지고 루벤은 그냥 던지자고 합니다. 속셈이 있었죠. 그 속셈이 뭐였죠? 나중에 동생을 구원해서 건져서 아버지께 드리려고. 좀 장자이고 좀 철이 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번째 아들 유다는 형 속셈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저렇게 구덩이에 넣어놓으면 죽을 텐데 그러면서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고륙이 아니냐. 피를 나눈 형제인데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 차라리 팔아버리자. 마침 이스마엘의 그 족속이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은 20개의 요셉을 팔아버리죠.
자, 성경은 요셉의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는 소설이나 전설 이런 게 없죠.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요셉의 마음의 상태라든가 요셉의 심정이라든가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기술하지 않아요. 팩트만을, 사실만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 팔렸습니다. 팔려서 36절에 보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죠. 자, 팔렸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궁금하죠. 요셉이 팔려서 어떻게 되었을까? To be continued가 돼야 되는데 38장에 보면 갑자기 요셉을 파는 데 앞장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38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유다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엘이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풍습이 관습이 형이 자식을 후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누가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난도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오난도 죽어버리죠. 그러면 누가 남았죠? 셀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남았죠. 근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계속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너 친정집에 잠깐 가 있어. 이제 셀은 아직 어리니까, 셋째 아들은 어리니까 얘가 크면 장성하면 너에게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후대를 잇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요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낳아서 후대를 잇지 못하면 굉장히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관습도 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남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굉장한 명예로 생각하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어때요? 자기에게 거짓말한 걸 안 거죠. 그리고 다말이 며느리가 창기로 가장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대를 잇죠.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누구를 낳고요? 세라를 낳고. 자, 유다는 다말이 누구죠? 자기 며느리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이 누구의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 깜짝 놀라요. 왜 그럴까요? 원래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근데 마태라는 이 기자가 일부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자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라는 걸 알아요. 자기 역사에 뭘 드러낸 거죠?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여자가 5명이 나오죠. 다말이 나오고, 자,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모압 여자,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밧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4명은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밧세바는 나오지 않고 누구의 아내요? 우리야의 아내. 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자기 민족이 존경하는 인물의 치부를 또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요즘 세상 역사 또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자기 민족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서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의 험담을 조금이라도 하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자기 민족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여자가 마리아죠. 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중요한 딱 순간에 유다 이야기가 확 치고 들어오죠. 자, 성경은 같이 해보실까요? 구속의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39장 넘어갑니다. 자, 39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자, 그런데 자, 2절 보시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은하 몇 냥에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 종살이가 시작되고 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때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성경적인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 종살이가 시작되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했죠?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셨죠?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고 또 앗아가시는 분이 누구죠?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 세상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도 악한 영들도 인생들에게 이 세상 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 절만해봐. 내게 넘겨준 이 세상 만국, 영광, 재물 내게 다 줄게. 성경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고 잠시 우리에게 주고 영혼을 앗아가는 그 복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보실 때의 복과 형통이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느 정도 알아봤죠. 사람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보통 종이 아니거든요. 일 시켜봤는데 일을 하는 그 자세라든가 마무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계속 시험해 봤겠죠. 그리고는 자기 전 재산을 맡겨버립니다. 근데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서요? 보디발을 위해서예요? 요셉을 위해서요? 성경은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뭘 내리시죠? 복을 내리십니다. 복을 내려지는 복이 주어지는 시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 이와 관계된 말씀을 제가 더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향한 시선과 어떤 평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준수하다 그랬죠. 용모가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준수하고 잘생겼겠죠. 그리고 아담하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탐하죠. 그죠?
지금 아까 요셉이 17세 때 팔려가죠. 그죠? 요셉이 몇 세 때 총리 대신이 됩니까? 30세 때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시간이 약 3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유는 만 2년 만에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디발 장군 집에 약 10년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7세면 거의 청년이 다 됐고, 그죠? 언제부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사심을 품고 요셉을 유혹했는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죠. 자, 거절하는 이유는 자기 주인이 저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자, 여인이 날마다 이 거절을 했는데도 날마다 그랬죠. 이게 하루 이틀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했는데 계속 거절하죠. 자, 11절에 그러한 때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있을 때 이 여인이 이제 정말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불러서 이제는 강제로 욕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죠. 그럴 때 옷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이 여인이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요셉은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독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옷을 봐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의 아비죠. 성경에 보면 의인들을요 온갖 거짓으로 잘못된 모함으로 의인들을 괴롭히고 멸망에 이끌려 한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그렇고요. 지금도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모함해서 넘어뜨리고 그것도 의인들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대노를 합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거부를 합니다. 대노를 하고 그대로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자, 아까 그랬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전권을 맡길 때부터 복을 받았죠.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을 오해하고 감옥에 던지는 순간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의 복은 떠났겠죠. 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기록합니까? 요셉이 억울했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얼마든지 요셉도 보디발 장군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자기 위치가 종이고 만일 그것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짓 모함이었고 그리고 이제 종살이보다 더 심한 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심정에 대해서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요셉도 입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한번 돌아보시죠. 네.
타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끔씩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개인 상담을 청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는 좀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개인 상담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본인에게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죠. 자,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 그러죠? 23절,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감옥에서 감옥일 보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보세요. 그 간수장도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심정을 품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뭘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에 정말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도 총인데 자기 전 재산을 맡겨버리잖아요. 자기 아내만 금하고 네 하고 싶은 것 다 해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죄수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폭행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겨버립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이제 40장에 바로를 섬기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의 술과 음식을 이제 관리하는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면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원장은 그냥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정사를 논의하는 최고위직 간부예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목숨을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음식이 올라오면 이 술을 먹을 때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먹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술을 누구한테요? 왕에게 주면서 정사를 논의하는. 근데 이 두 사람이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꿈을 꾸죠.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다시 복직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길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도 해몽해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됩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자, 그리고 요셉이 여기 또 한 가지 허물을 보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그러니까 내 말대로 다시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뭐라고요? 건져내소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지나갑니다만 이 속에서 요셉의 심정을 느끼십니까? 요셉은 과묵합니다. 그렇죠? 지금 1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고생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명예는 땅에 실추됐죠. 그렇잖아요. 명예는 땅에 실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지금 힘들게 보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한 가지 말씀으로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고. 지금 요셉의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참 요셉의 이야기를 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 딱 이야기 들으면 또 그 얘기 이렇게 되죠.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뭐 소설 같은 이야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걸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죠. 요셉은 사람한테 구하면 안 되죠.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 무엇이간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걸 봐서는 지금 요셉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이제 딱 복직되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도움 줬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자, 그리고 41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바로가 4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 2년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꿈 해몽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한 이후에 몇 년이란 거예요? 2년.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입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꿈을 꾸는데 자, 하수에서 아름답고 살찐 삼소 7이 올라옵니다. 근데 나중에 흉악하게 생기고 바짝 마른 파리한 암소가 7이 올라와서 살찐 소를 다 먹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또 연속해서 꿈을 꾸죠. 충실한 이삭 7이 나오는데 나중에 바짝 마른 동풍에 말라버린 그 마른 이삭이 풍성한 곡식을 또 삼켜버리는 심상한 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이게 도대체 의미를 모릅니다. 술객들을 다 불러서 박사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하라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가 꿈 해몽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겠죠. 7년 그 암소, 살찐 암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 7은 뭘 의미해요? 7년 풍년.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도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이 들 때 이 양식을 허비하지 말고 창고를 지어서 크게 지어서 7년 동안 기근에 대비하라고 방도까지 일러줍니다. 자, 이때 이 당시 애굽의 바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바로의 말이 곧 뭐예요? 법입니다. 인장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바로가 말하고 사람을 시켜서 써라 그리고 읽어보고 인장 반지 딱 찍으면 100%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바로의 인장 반지가 찍혔는데 그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전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몰상할 때는 절대 권력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죠?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노라. 그리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딱 끼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절대 권력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애굽을 통치하라는 거죠.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앉은 저 뭐예요? 보좌뿐이라. 그러니까 왕이요 완전히 뒤로 물러나고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애굽 사람 모든 사람 중에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셉도 놀라운 인물이지만 애굽의 바로도 놀라운 인물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알아보고 전권을 요셉에게 맡긴 순간부터 뭐가 임하죠? 복이 임합니다. 바로가
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애굽이라는 당시 지금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큰 나라, 그 통치를 애굽에게 맡기는 순간 애굽에 뭐가 오기 시작했을까요? 예,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다 동의하죠.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 곡식을 7년을 동안 예비합니다.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리고 잘 통치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바라봤던 시선의 차이. 자, 첫 번째,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봤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보고 저 꿈꾸는 자, 다른 말로 뭐예요? 몽상가, 그죠?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생각하는 일종의 정신병자로 봐요, 동생은. 그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 우리가 걔네들한테 걔한테 절한다고. 그럼 우리가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잖아요. 자, 요셉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셉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어떻게 봤죠? 그냥 내 전 재산을 맡겨도 될 일 잘하는 스마트한 믿을만한 성실한 사람, 이 정도로만 봤죠.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거짓말을 말할 때는 완전히 버려버리죠. 헌신짝처럼. 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기 정욕을 채워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간수장도 보디발 장군과 좀 비슷하죠. 일 잘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냥 술사, 꿈 해몽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꿈 해몽한 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죠. 요셉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도 어떠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형들과 같은 사람이 있죠.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이 진짜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천지를 지었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내 피로 너희 죄를 다 갚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조롱합니다. 조롱하지는 않더라도 믿지 않는 것이 곧 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보디발 장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일 많이 했지. 성인이지. 좋은 일 많이 했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 억울한 사람들 많이 돕고 착한 일 많이 했지. 그냥 역사 속에 한 위대한 인물. 그리고 더 이상 관심 둬요, 안 둬요? 안 두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비행, 죄 이런 거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그대로 매도해 버립니다. 예수며 예수 믿는 사람이며.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불려요? 네,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유일한 거룩한 이름을 사람들이 욕하는 데 사용하죠. 여러분, 무서운 일이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전옥과 관수장도 보디발 장군의 시선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의 시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말만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행함으로 보였습니까? 네? 진짜 행함으로 보인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하는 걸 보고, 그리고 방도까지 얘기하는 거 보고, 그 순간에 깨닫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도 그리 하고, 그리고 역사도 그리 얘기합니다. 자, 애굽의 바로, 대단한 바로죠. 그죠? 저는 이 요셉 시대 바로를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 시대의 바로가 비교가 돼요. 비교 안 됩니까? 출애굽 시대 바로는 모세가 행한 그 엄청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죽는 그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 죽이기 위해서 병거 끌고 쫓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성취함을 보고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걸 깨닫고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생애의 주권을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의 삶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가 돼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장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가 돼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자기가 인생의 길을 개척해서 남이 가지 않던 길을 개척해서 가는 그 사람을 창조적인 사람, 멋진 사람, 성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이 가지 않던 길을 가지니까 힘든 길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노력해서 계획해서 성공해서 큰 명예 업적을 이룬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장 저주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길에 서서 인생길에 서서 그냥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인생길에 서서 옛적 길, 같이 보시죠. 곧 선한 길,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말씀했죠. 예레미야 시대에 벌써 지나간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길이 다 계시된 거예요. 네? 예레미야 시대 모세오경이 완성됐습니다.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길은 다 계시가 된 거예요. 그것이 같이 해보시죠. 옛적 길. 여러분,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은 새로운 길 없어요. 새로운 길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길, 옛적 길을 보고 그리로 행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좁지만 협착하지만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 걷고 있죠?
언젠가 이 길 끝에 서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일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20년 뒤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끝에서 누구를 만나실까요? 여러분의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또한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할 수 없어요. 한번 살아보도 이 길이 아니네. 저 산인 줄 알고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답니다. 뭘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과거와 다른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와 나는 성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나간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너희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셉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기근이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야곱의 집에도 형들도 이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애굽 땅에 음식이 풍성하다더라. 거기 유능한 총리가 있는데 정말 정치를 잘해서 양식이 풍성하더라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가지고 사러 가죠. 요셉은 금방 알아봅니다. 누군지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인 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속이죠. 말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이야기는 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죄인지를 깨닫고 뉘우치는지 시험해 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자기를 팔아버린 유다가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베냐민이 종으로 살게 됐거든요. 종으로. 베냐민 누구예요? 요셉의 동생.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그죠? 이제 베냐민이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유다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기 역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내 동생 하나를 잃어버려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잊어버리고는 안 된다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내 동생만큼은 아버지께 돌려보내달라고 진심 어린 간곡을 한 걸 보고 그때 요셉이 정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방성대곡을 하죠. 장세기 45장 장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뭐라 얘기합니까?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성경은 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이 없던 요셉. 여러분 멀리서 자기를 팔 형들이 왔는데 얼마나 자기를 버렸어도 반갑지 않겠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분노가 올라오거나 반갑거나 아니면 두 가지 마음이거나. 근데 그걸 끝까지 숨깁니다. 그리고 시험해요. 그리고 유다의 심심 어린 그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알아요? 몰라요?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총리가 지금, 그죠? 자기들이 지금 범한 죄로 인해서 종을 삼겠다면 평생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요셉이 여기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데 애굽 사람이 들고 궁중에 다 들렸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이때서야 요셉의 입술이 열려집니다. 이때까지 요셉은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13년의 고난이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당신의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개입이 되죠? 하나님이 개입이 됩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도 답을 주실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도. 아니면 언제 답을 얻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답을 얻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총리 대신을 삼아서 이 순간 자기 형들을 맞이하게 했는지 이제 요셉은 삶으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잠잠히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예.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영원히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럼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늘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늘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죠? 우리한테 옵니다. 악한 자가 멸망당할 때 기뻐하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저주를 네게로 옮길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해야 되니까 합니다마는 그것이 기뻐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입 앞에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분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화목의 말,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셉은 이때까지 잠잠합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리자를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수레를 보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옵니다. 모든 식구들. 야곱이 처음에 믿지 않아요. 죽었는데 갑자기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니까 믿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보낸 그 엄청난 그 수레를 보고 믿습니다. 돌아와서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수주간에 걸쳐서 야곱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이 엄청난 연단을 주시고 그 연단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거기서 죽는데 그 미라를 만드는데 향을 넣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70일이 걸립니다.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이게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의 권세예요. 권세. 아버지가 죽었는데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굽합니다. 향제로만 넣는데 40일.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애굽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요?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바로에게 요청하니까 당연히 오케이죠. 요셉이 누군데. 근데 여기 읽어보면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는데요. 바로의 모든 신하가 따라갑니다. 엄청난 장례길이었겠죠. 뭐가 느껴지십니까? 요셉의 하늘을 찌르는 권세입니다. 권세. 자,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또 한 번 우는데요. 이 울음은 다른 울음입니다. 자, 야곱을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왔는데 형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까요? 성경은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형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바람막이가 됐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들이 과거에 범한 죄로 설마 자기를 죽이겠느냐.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자기들이 범한 죄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은 몇 푼에 팔아버렸는데 개인적인 원한이 없겠습니까? 형들은 충분히 생각했을 때 자기라도 이제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죽었겠다. 원수 갚을 수 있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모든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부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11단이 일어서서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의 왕이 되겠느냐? 조롱했죠. 죽이려고 하고 너 죽일 텐데 우리 꿈 어떻게 되는가 보자. 조롱했던 그들이요. 이제 요셉의 권세 앞에 그리고 자기의 죄들로 인해서 와서 부복하고 빕니다. 거기 보시면 15절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 했어요? 요셉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성취되는 거지만 자기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뭐합니까?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변개할 수 없는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어떤 사건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도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태에서 우리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잉태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큰 일,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역사 가운데 1.1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어디예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마지막 시대 있을 징조, 온역 말씀하셨죠? 이렇게 심할 줄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렇게 심할 줄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쌍이라고 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셔야 됩니다. 자, 형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면서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자, 지금까지 요셉의 전생애를 제가 짧게, 정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라고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믿음의 전당에 기록될 그 사람들을 골라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적인 부분만 기록하라면 뭐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정말 화려한 인생, 반전의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그 외에도요, 진짜 기가 막힌 내용들 같은 저 기록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내용 너무 많잖아요. 요셉의 그 믿음의 부분들을 기록할 내용들, 멋지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그럴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이 딱 들으면요, 흥미가 딱 끊어져 버릴 이야기. 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믿음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종교생활 할 때요, 히브리서 11장 너무만 읽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 딱 들어가면은요, 너무 싱거워요. 심심해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요셉이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죠? 예, 이제 5분 정도면 됩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화려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축복한 내용.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말했어요?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했습니다. 이게 왜 믿음이에요? 그 많은 이야기 놔두고 왜 이 심심한 이야기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요셉의 생애 속에 이거 한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숫자까지 기록됩니다.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야기하죠. 이삭에게. 이삭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이 누구에게요? 12 아들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야, 내가 너 이렇게 총리진이 돼서 너네들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살게 해주고 이제 얼마나 좋냐. 내 업적 의지하고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냈죠. 그럼 자기도 갈 수 있잖아요. 죽을 때 유언할 수 있잖아요. 나 가나안 사람이니까 나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요셉은 이 땅에서 장사를 하긴 하는데 너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니까 너네들 돌아갈 때 내 무덤 파서 내 해골도 가져가라. 이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믿음의 정수로 기록합니다. 정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강한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냥 간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웃나라 요셉 총리가 아버지 장례 지낸다고 하니까 그때는 잠깐 허락한 거지.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산다고 들어가면 허락하겠습니까? 전혀 형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살기 좋잖아요. 애굽의 업적도 있고 요셉의 업적도 있고. 그런데 굳이 요셉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너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네들 반드시 그 땅으로 데려갈 거니까 잊지 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무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편안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 그의 믿음은 완성이 돼요. 우리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우리의 고향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고향이 여러분의 고향 땅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왔던 곳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요셉은 시기와 판단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가자. 바로 왕에게 부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때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때를 변기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주어졌어도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동안 70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값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저를 살려두신 것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 모두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죠. 그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2000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됐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곳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여러분, 몸이 떠나기 전에 먼저 뭐가 떠나야 돼요?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우리는 이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슨 이야기예요?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